오영석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데, 오영석 목사님은 전 한신대학의 총장으로서 역임하시고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기장교단과 또 세계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부흥 강사로서 시간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과 그리고 오후 시간 두 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와서 우리 성일교회에서 신앙 부흥 집회를 지금 인도하고 오늘이 좀 마지막 됐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의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새벽에 있고, 그래서 한문으로 일일지계는 제어신이다. 하루의 지계, 계자, 계산할 계자. 하루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 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이고 누구를 만날 것이며 내가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계획한 것은 기독교만 아니라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일찍이 우리 선배들이 다 해왔어요. 그래서 일일지계는 제어신이고, 1년지계는 1년 동안에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은 제어춘이다. 1월 첫 새벽 함께 봄에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옛날에 농사 지을 사람들, 장사할 분들, 정치할 분들, 교수할 분들이 이 봄 일찍 초봄에 다 계획을 세워서 새해를 끌고 나간다. 그렇게 우리가 늘 들어왔고 지금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전부 성공한 사람들은 꼭 기독교만 아니고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독일이든지 또 중국이든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기업가에서 교수로서 정치가로서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아주 역동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새벽의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새벽에 아주 동트기 전에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깊은 영적 대화를 하고 사귀면서 주님께서도 그날 하루의 모든 선교 일정을 새벽 기도로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성일교회가 우리 김정석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 이제 1월 첫 주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1월 52주, 53주 하는 이 첫 주에서 가장 중요한 첫 주일날 1층에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교인들과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 내가 1년 동안 52주, 56주, 53주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먼저 새벽에 주님께서도 그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주님께서도 언제나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일을 진행시켰듯이 우리도 우리의 새해 열심히 새벽 기도를 바치고 또 첫 주 이렇게 주 앞에 드렸으니 1년 매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수요 집회에서 금요 집회에서 또 새벽 예배에서 주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찬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과 늘 깊이 만나고 영적 교제를 하고 여러분 영과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여러분 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사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그 CEO 위대한 회사를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이는 쓰는 책이 CEO인데, Chief Executive Organization, 어느 회사와 국가를 운영한 사람을 약해서 CEO라고 하는데, CEO들이 쓴 책을 많이 보면은
전부 새벽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범하여서 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뭔가 나보다 좀 비상한 일을 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먼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물어보고 주의 손을 붙들고 함께 여러분 일을 진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합동해서 설을 이루시는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해 여러분 모두를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는 사람을 속이는 종교예요.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우리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인 거예요. 성경에 모세도 아브라함도 전부 새벽에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가 오전에 난 거 아니에요.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새벽에 만나를 주셔요. 해가 뜨면 만나가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60만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위로부터 내리는 신선한 아주 싱싱한 이 만나를 아침 일찍이 거둔 거예요. 우리가 매우 중요한 뜻이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있으면 꼭 새벽에 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상의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좋은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또 사업하신 분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기업을 하신 분들, 개인 사업하신 분들도 늘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새벽 기도, 집에서 하시든지 교회 와서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신선한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었듯이 그날을 위해서 새로운 만나를 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월 첫 주는 1년 내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몸에 건강을 주시고 우리 어둠을 변해 빛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겠다 하는 굳은 결심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면, 새벽부터 십자가를 붙들면 어디든지 길을 가든지 혹은 사무실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일하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가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의 기적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야베스의 기도를 읽었는데,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첫 주일에 우리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년 동안에 우리 성일교회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성일교회 기도가 넓어지고 찬송이 넓어지고 사랑이 넓어지는 커지는 이런 은혜스러운 첫 주, 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사업하신 분들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게 환난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뜻이 삶의 지경을 넓혀지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능력과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이 귀한 야베스 기도가 우리 성일교회 모두 기도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의 지경을,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새해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래요. 사업하신 분들도 여러분 좋은 가게를 하시든지 혹은 회사를 운영하든지 혹은 CEO로 계시든지 혹은 교수를 하든지 선생을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내가 하는 영향이,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삶의 지경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아들, 딸들의 학문이, 머리가, 그들의 미래가
더 넓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자기 자신의 삶에 큰 의미가 나타나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나라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 없이 살 수 없어요. 배가 목표가 없으면은 항해하는 항해를 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배에는 지난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나 가게다 항해도가 있는 거예요. 지도 없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배가 돌다 끝날 뻔인 거예요. 폭풍이 일고 파도가 치고 먹구름이 덮을지라도 그 배가 든든한 기관을 가지고 기름을 잔뜩 넣어서 항해도를 가지고 나침반을 가지고 나가면 그 배는 난관과 고통과 시련과 어둠의 모든 안개를 거치고 좋은 선장과 함께 선장의 안내를 따라서 목표하는 항구를 갔듯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일교회도 우리 김주성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인 김주성 목사님을 우리가 선장으로 모시고 우리 성일교회가 금년 1년 동안 바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받고 좋은 기관, 각 기관마다 좋은 기관이 되고 좋은 항해도를 성경을 읽어야 항해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요 등불인 거예요.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일호가 아름다운 저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내게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등불이 내게 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좋은 배 항해하는 저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1년 첫 예배에 금년 내내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새벽에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과 지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결심을 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금년 우리 성일교회의 이 큰 아름다웠고 좋은 배가 모든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이기고 천국을 향해서 이 사회의 등불로서 힘차게 전진하고 항해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한 100여 명쯤 모일, 한 20명 모르겠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붙드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내가 너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님으로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 주님의 손에 가지고 계세요. 이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람을 맞지 않고 폭풍을 맞지 않고 가는 배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심하고 바람이 불지라도 선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배를, 우리 성기로를, 우리 가정의 호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든 시련과 어둠과 안개를 거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역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원하시는 새 역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자기 어머니가 낳을 때 너무 고생을 해서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고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고통이라고. 세상에 이름이 고통이라 이름을 지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란 뜻이에요. 샬롬.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온 세상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래 성경 이름이 예수란 말. 예수란 말의 뜻은 구약의 여호수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우리 성경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원래가 구약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끌어 나간 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60만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복지로 갔지만,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60만이 아니라 온 전 인류, 전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신약의 여호수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내 생명과 내 물질과 내 운명과 내 회사와 내 미래와 아들, 딸, 내 전체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지 아니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주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 믿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새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완전하고 영원한 전능하신 선장으로 모시고 여러분 새해 힘차게 출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2019년 우리 성을교회 넘치고 이 축복을 모든 사회와 이웃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고통의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이 고통이에요. 내 이름이 오영석이에요. 길영자 주석석자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영석. 내가 지난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고 유명한 분이 오씨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가 미국 대통령 오바마였다. 그 오바마하고 오씨가 같은 오씨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오바마가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있는가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바마가 대통령 출범 왔을 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힐러리가 적기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를 당시에 보았을 때 어떻게 젊은 오바마가 나서가지고 연설하면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내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은 더 change we can,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변화는 이걸 전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바마는 카나다의 케냐의 흑인의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화이의 역사학 교수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4살 때 어머니랑 이혼해가지고 오바마가 눈물 흘린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그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이 오바마 어머니가 태국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태국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인생은 여기서 있는 여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야베스처럼 고통의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미국 갔다 오신 분 계실 생각이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겉은 인권, 자유, 평등을 말하지만 보통 인간 차별이 심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회사를 가보면 미국 여러 기관에 가보면 전부 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전부 수의하고 앉아 있어요. 절대 방속으로 사무실 기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자부심이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고 국무장관이에요. 국무총리를 하시는 힐러리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전부 청년들이 그렇게 오바마를 지지할 때 나는 왜 그렇게 하고 미국 사람들의 피부에 맞지 않지, 미국 사람의 학문에 맞지 않지, 미국 사람의 가문에 맞지 않지, 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오바마가 쓴 책을 하나 샀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The Audacity of Hope. 대담한 희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새해 희망이 필요하듯이
뭐라고 썼냐고 그러면 한 6페이지 넘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저기서 하와이에서 고등학교를 어머니가 이제 태국산 안 되니까 태국 살아봤자 흑인이고 더 이상 미래가 없어. 고난의 사람이야. 미래가 없는 막막한 오바마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와이에 계시는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이 아들이 흑인입니다. 흑인 아들. 이 아들에게 미래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님밖에 없으니 어머니 이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시고 이 아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서 정신과 영혼과 이들의 지성이 잘 발전되고 신앙이 새로워져서 용기를 가지고 많은 백인들의 비난과 왕따와 고통을 해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부탁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가난하고 없는 친정 어머니가 오바마를 붙들고 얘기한 거예요. 오바마야, 너는 흑인이야. 얼굴이 크면서 미국 사회에 절대로 뿌리 낼 수가 없어. 그러나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고 그의 사람을 크게 하고 낮게 하고 사람을 낮추시고 높은 건 다 주의 손에 있고 만물이 주의 능력 안에 있으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살자. 오바마가 초등학교를 나갔어요. 백인들이 매우 때린 거예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치료하라고 그러는데 오바마처럼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사람 치고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매를 많이 맞아요.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려고 오바마가 배운 것이 농구입니다. 농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편을 했어요. 마약을 했어요.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한 거예요. 오바마, 너 고통의 사람이야. 야베스, 고통의 사람이야. 미래가 없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미국 사회에. 백인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기려면 너 마약을 하고 살면, 책에 나온 거예요. 너 마약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술을 하고 너 못 견디면은 너 미래가 없다. 너 삶의 지경을 넓히고 내가 미래를 새롭게 하고 인도자가 지도가 되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학문을 더해서 오늘부터 마약을 끊자. 그래서 고3부터 결심을 하고 마약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막 책에 써 있어요. 오바마가 뭐라고 썼냐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흑인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해요.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말할 수 없어요. 고통이. 뭐 이렇게 썼냐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흑인들이 백인들을 이기려면 백인이 20분간 기도하면 흑인은 40분간 기도해라. 백인이 1시간 공부하면 흑인은 2시간 공부해란 말이에요. 백인이 1시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러면 흑인은 2시간 읽어라. 백인보다 훨씬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고 백인보다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백인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하나님 하늘이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살 수 있지. 백인하고 똑같이 잠자고 백인하고 똑같이 마약하고 백인과 똑같이 놀아가서는 절대로 흑인 미래가 없다. 이 놀라운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시카고로 변호사로 왔어요. 시카고 변호사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쓴 책을 보니까 비컴이라는 책을 썼어요. 비컴 된다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바마가 흑인이 하버드 대학 이걸 다니면서 법대생으로서 시카고에 와서 변호사가 400명 미국 제일 가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졸업했던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 딱 흑인이 들어오니까 처음으로 들어오니까 백인의 변호사를 그랬다는 거예요. 하버드에 천재가 왔다는데 우리 사무실을 보자. 이분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꼭 교회 갈 것이고 토요일에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황인종들, 흑인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하겠다. 세상에 이런 결심을 하다니요. 마약했던 사람, 술 먹었고 미래가 없던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고치니까 이런 변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카고에 들어와 시카고에 상응이 돼가지고 시카고에서 이제 대통령 출마 나오기 바로 전에 책에 썼어요. 뭐라고 했나? 자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주일날은 지혜와 능력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꼭 교회를 간다. 여러분 청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죽겠다고 소리만 치지 말고 우리의 생사합을 주장하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도 오바마처럼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밖에 봐도 오바마만큼 힘듭니까? 인간의 장애를, 인간의 고통을, 시련을 이길 수 있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취직되는 시직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미래가 없는 막히는 사회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오바마만큼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 가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바마가 이렇게 썼어요. 주일날 나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서는 다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자기가 30분 동안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지혜와 은혜와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면서 주님의 원하신 뜻을 살겠습니다 하고 30분 동안 교회에서 간절히 다 교회인들이 감사하며 홀로 기도하면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바마를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청년들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우리 불가능을 넘게 하시고 어두운 배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나이가 많든 적든지 오바마처럼 우리가 주를 붙들고 새해 주님의 우리 한계를 넘도록 주를 붙드시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촉인들한테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술과 아펜으로 끝나냐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냐. 미래를 열려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성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흑인이 노력을 해도 백이 넘을 수가 없어요.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길은 이 성경에는 오바마처럼 성경에는 야베스처럼 고통의 이름, 힘든 이름,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사회에서 무시당해요. 학문이 부족해요. 집안에 배경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이 오바마가 그랬고 야베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낭망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책에는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펴봅시다. 열왕기상 4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야베스면 힘들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바마만큼 힘들겠습니까? 9절 10절 시작.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더라. 야베스는 모든 친구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낭망하고 실패할 때 넘어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만 누구나 불평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건 사람 힘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한 개 다 넘어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하지 말아요. 오바마를 보시고 우리 야베스를 보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야베스가, 오바마가 일어났어요. 성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어머니가 오바마를 수고라고, 산고를 겪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었어요.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여기 상고라면 성경의 학자들 주석을 보면 이 상고를 겪었다고 하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아기 낳을 때 참 힘들잖아요. 언제 죽을 자리를 모르는,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는 상고도 하나 있고, 또 왜 상고를 겪냐? 집이 가난한 여인들은 아기를 병원에 낳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상고를 겪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성암교회 지금 아주 부자가 됐어요. 아들이 회계사가 돼가지고 회사를 얼마나 많이 감시를 잘하고 회의를 하는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요. 그 부인이 송정난 권사인데 나무 집에 도우미 하다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만 셋 낳았어요.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간 거예요. 막내 아들을 집에 놨다가 고통을 해가 낳았다가 그 막내 아들이 머리 속이 두뇌가 이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결국 아들이 13살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통곡한지 몰라요. 그 송정난 권사는 그 아들 문제 때문에 우리 성함교회 주의하러 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두 아들이, 첫째 아들은 강원대학을 졸업을 하고 서울시청이 됐다가 지금 대학원을 서울대학 다니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가지고 회계사학교 얘기하고 세계를 다니며 일하고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그 낭망하지 않냐고 송정난 권사님이 아들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해서 새 역사를 낳은 거예요. 한 어머니가 새로워지면, 한 어머니가 정신이 차리면, 한 어머니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벽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마 야베스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성경에 우리 바로 읽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취직을 못한 사람은 취직을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문을 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을 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군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역대상 29장 찾아봐요. 역대상 29장. 야베스가 어떤 하나님을 기도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무시의 문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역대상 654쪽 역대상 29장 11절 12절 13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다윗 왕이 시골 촌놈을 시골 목장을 시골 목동을 데려다가 전 세계 유명한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을 만든 이 하나님 누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너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 이에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입니다.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성령은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만물이 주의 뜻이 있습니다. 복과 귀가 주님께 나옵니다. 사람을 높게 하고 낮게 하고도 주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하는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의지할 데 없고 이름이 고통이라고 하는 야베스가 일생 동안 기도한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도, 시련을 당할 때도, 때때나 승리할 때도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영광과 권세가 있고 크게 하고 낮게 하심이 주의 뜻에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이름을 영광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시골 목동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임금을 세워서 세계의 예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다윗 이름이 나오듯이 야베스 이름도 이처럼 이 하나님을 그가 일생 동안 모시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의 이름이 고통인데 그가 그 형제들보다 뭐라고 썼냐면 그 형제들에 비해서 그 야베스는 귀중한 자, 매우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의 상황이 변해졌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태어난 그대로는 절대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는 야베스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 아까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11절 12, 13절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고 사람을 크게 하고 낮게 하는 것이 주의 능력의 손에 있고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게 주께 있사오니 주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눈물로 고통으로 시련으로 기도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사 야베스의 한기를 넓혀주시고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이름은 자로 세웠더라.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대통령 오바마 역사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이렇게 성경의 믿음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오바마처럼 야베스처럼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 설교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 성전을 향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성전에 내 귀를 두고 내가 귀가 있으니 너희들의 탄식과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이 성전에 내가 내 마음을 두겠다. 너희들이 탄식하고 기도하고 나를 찬양할 때 나도 아파하고 찬양할 때 기뻐하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하듯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일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입을 여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야베스처럼 오바마처럼 주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지는 위대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승리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새해 우리 성일교회 재단이 기도가 열리고 사랑이 열리고 우리 여러분 가정이 열리고 여러분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영화로운 이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가르친 우리 한신대학 교수 가운데 전경현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병도분입니다. 내가 그 아들 셋을 대학원 때 가정교사를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정경은 박사님께서 자기 가정의 비밀을 말씀하셔요.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함경도 전시 가문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남은 그 전시 가문에 이렇게 그 밭을과 논을 벌면서 전시 가문의 신부름을 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아들 넷을 낳고 딸 하나를 낳는데 항상 한 경우도 전시 가문에 그 가난하고 없는 분이 지경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일생 해봤자 역시 종생활이야. 그래서 우리 정경환 교수님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성경의 쪽복음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잘 들어요. 성경에 구원이란 말이 네 가지 뜻이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첫째로 뭐가 구원이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끄는 것이 구원의 첫째예요. 두 번째 구원이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해방시킨 것이 구원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난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구원은 우리가 영적이고 영원한 세계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이 삶의 지경을 넓혀진 것이 구원입니다. 세 번째 구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 병에서부터 고쳐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간복음 보면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또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서 눈먼 자를 떼어주시고 무능비를 치워주시면서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어, 기독교의 구원이 세이브란 말이 힐링, 고친다고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 전체는 66개나 그 엄청난 책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의 구원에 가장 가까운 말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삶을 평화롭게 아름답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평안한 것을 가리켜서 구약의 구원이에요. 네 번째 구원이 뭐냐? 정치적인 억압에서부터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눌리고 찢기고 뺏기고 그 어린 남은 다 물에 빠져 죽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나와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 신앙이 무지가 아니에요. 무지몽맹 아니에요. 구원의 네 가지 차원을 여러분 잘 듣고 깨달아 알았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해방시키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높은 초월적인 차원이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경제 문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로 구원은 여러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도 예수님이 다 고쳤고 지금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힐링, 치료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볼 것 같으면 너희 가운데 병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 목사를 선택하라. 그가 기도하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그랬어요. 새해 또 한편에서는 구원이 평화, 정치 억압에서부터 해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라가 이제 북한이 공산당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해방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살아있을 동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성일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생물처럼 강물처럼 퍼져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네 가지 구원의 차원을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야베스처럼 내가 가정이 야베스처럼 힘들지라도, 가정이 야베스 가정처럼 사회적인 지위가 없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사회적인 신분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13절을 여러분 써서 벽에다 붙잖아요. 특별히 우리 아주머니들 설거지할 때 그 읽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의 손에 있다. 내 가정이 내 갓길 멀고 험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야베스처럼 우리 아주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여성이도들
벽에다 붙여요. 새벽 설거지할 때 앞에다가 늘 읽어요. 머리에 영혼의 비타민이 들어와서 여러분 자녀들 야베스처럼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사람을 속이는 종교예요. 그럼 불교예요. 그건 유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적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야베스처럼 새해 우리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미래가 달라지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은 교수님의 아버지가 다 그만뒀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서는 함경도 함흥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정경은 목사님 그래요. 아버지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물질적으로 구원받고 병에서 치유받고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아주 확신하고 그날부터 쫓겨나와가지고 함흥에 가서 뭘 했냐고 그러면 장에 다니면서 여판 만들고 엿 팔고 고무신 팔고 무슨 무슨 병 팔고 해가지고 처음에 월세에 살다가 점점 하나님이 그걸 축복했다는 거예요. 전 박사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자기 아버지 집에는 자기 어릴 때 집에 보면은 항아리 두 개가 하나는 장에 가서 엿 팔고 고무신 팔고 병 팔고 뭐채 빨아가지고 번 돈에 만약 그날 10원을 벌었다 그러면 11조 1원을 꼭 넣는 하나의 항아리. 두 항아리가 항상 한 달 있다가 꼭 한 달이 지나면 11조를 가지고 늘 교회 가서 말라께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것 시험하지 말지라도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는 사정에 하늘 문을 넣고 축복하지 않는 게 뻔한 그 시험해 보란 거예요. 말라기에서. 그래서 전 박사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를 바치고 늘 주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가난하고 암이 없는 야베스처럼 그 비참하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를 붙들고 살 때 우리 전 박사님의 큰아들이 여러분 일본 유학을 갔어요. 서울 고등본 판사를 했어요. 전형현 성남교회 장로를 잘했습니다. 고등본 판사를 했어요. 둘째가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였어요. 세 번째 우리 한신대학교 전경은 박사,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하신 분이에요. 네 번째가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환경을 지경을 넓혀주는 이 놀라운 우리 정경은 박사님 나한테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학생들도 우리 아버지 좀 본받으면 교회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삶이 넓어지라고 내가 지금도 귀에 정령합니다. 오늘 새해 우리 생활교회 여러분들 야베스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남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높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했더니 믿고 충성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를 존귀한 자의 명부의 이름에 새겨주셨다. 우리 새해 우리 성함 우리 성일교회 여러 모두를 하나님의 존귀한 명부에 새겼어. 여기에 김충성 목사 이름도 있고 우리 김장로님 이름도 있고 이장로님 이름도 있고 모든 성가들 이름이 다 있어서 우리 성일교회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귀한 명부에 여러분 이름이 분명히 새겨지는 새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이 새 역사 주여 우리 새해 우리 교회의 선교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새해 우리 교회의 찬양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새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하고 사랑과 찬양과 기도와 봉사의 영역이 활짝 넓어져서 우리 성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한 교회다 내 몸의 교회다 하는 이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정마다 존귀한 하나님의 명부에 새 이름이 돼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계를 넓어주시고 지경을 넓어주셔서 모두는 지경을 넓혀주는 귀한 새해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강물처럼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영광의 주님,
존귀함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오니 주님 새해 첫 주간 첫 예배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결심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를 찾으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빛과 은혜를 찾으려고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이 귀한 주의 아들 딸들을 주의 거룩한 아름다운 귀한 명부에 새기시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의 삶의 직을 활짝 넓혀주시고 이들의 직업을 넓혀주시고 신선한 영향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